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볼 거고요. 오늘 보실 거는 4장 전체, 4장 1절에서 37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서 장식 보셨어요? 외부 장식. 네, 잘 해놨죠? 네.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네, 어제 좀 고생들 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범이하고 태호 와서 같이 좀 도와주고요. 그래서 우리 권 집사님이 고생 많이 하고 가셨어요.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달 동안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반짝반짝이는 게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도 그 얘기했는데 저거 다 나 좋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남 좋으려고 한 거니까, 보는 사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고해 주는 손길이 있고, 올해는 특별히 영범이하고 태호가 시간 내서 새벽부터 어제 오후 한 3시까지 작업을 했거든요. 한 6시간, 7시간 정도 작업했나 보네요. 그래서 참 그 수고에 귀한 열매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4장 1절에서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8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경건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내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한 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등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제목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서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4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의 고백과 꿈의 이야기, 그리고 19절부터 33절까지는 다니엘의 꿈의 해석이고요. 34절부터 37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일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이 4장 이야기는 2장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조금 재미나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의 꿈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4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오는데, 재미난 것은 2장에 나온 느부갓네살의 꿈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고, 그리고 4장의 꿈은 느부갓네살이 퇴임하기 2년 전의 꿈입니다. 그 꿈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2년 되는 그때부터 느부갓네살을 계속 하나님이 만지셨던 거죠. 그때부터 찾아와서 어루만지기도 하고 어르고도 달래기도 하면서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의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 마음이 요동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왕이 될 때부터 끊임없이 다니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게 하시는데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였을까? 공통적인 특징 어제 말씀드렸는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그래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구가 되다 보니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기적이 통로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 고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4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어떤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지가 살짝 거기서 비춰집니다.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러니까 그가 그게 재밌었던 거죠. 그의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이 재밌었고, 풀무불에 사람들을 던져놨는데 그 풀무불에 던진 사람들이 살아나는 장면 얼마나 재밌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일 뿐인데, 안타깝게도 그 이적에만 사로잡혀 있고 그에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의 주변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상황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4장이에요. 그 얘기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4장 7절 한번 볼까요? 4장 6절 먼저 보죠. 4장 6절 2장과 비교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2장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동일하게 내가 그 꿈의 뜻을 모르니 바벨론의 술사들을 불러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첫째로 다른 것은 그 꿈에 대해서 2장에선 아예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꿈이 무엇인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차이가 있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철든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젊고 혈기가 왕성할 때 느부갓네살이 약 43년을 나라를 다스렸으니 다스린 지 2년 되던 데를 한 나이가 아무리 짧다 해도 한 30살이라고 보더라도 지금 이제 끝물에 왔으니 거의 70이 가까운 나이가 된 거죠. 그러니 그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철권 통치를 하는 게 썩 좋지 않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한다면 다 죽여 라고 얘기했던 그 젊은 혈기왕성하던 왕이 이제는 좀 수그러든 거죠. 안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죽이는 게 참 허비 되는 일인가. 이제 조금 철이 들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죽여라고 얘기했던 그가 왕이 된 지 2년 전에 있었던 그 일과는 달리 그가 꿈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자 그 꿈을 가지고 박수와 술객들에게 이야기하고 풀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렇죠. 꿈을 말하지 않았던 게 2장이라면 이제는 꿈을 다 얘기해 줍니다. 상세하게 얘기해. 그런데도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질 못했대요. 즉위 2년쯤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다 죽여버렸거든요. 야, 니들이 마술사면서 꿈도 모르냐? 꿈의 해석도 모르냐? 그러면서 다 목숨을 뺏어버렸는데 죽이지도 않아요. 사람이 조금 더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이요. 28절부터 33절인데 거기는 그냥 줄만 쳐놓고 가보죠. 28절부터 33절까지. 그냥 이렇게 한 묶음을 해놓으세요. 28절부터 33절까지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을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며 그 뿌리의 그루터기가 바로 느부갓네살이다라는 이야기를 꿈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현실이 된 얘기가 아까 읽으려고 했던 28절부터 33절까지 정말로 짐승처럼 숲속을 헤매면서 풀을 뜯어먹으며 소처럼 생활하는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34절부터 37절인데요. 34절부터 37절에 2장과 또 다른 게 나오는데 2장에서는 그 꿈의 해석을 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을 상을 주세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34절, 37절 보면 이제 다니엘에게 더 이상 상급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사실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장 4절, 5절 볼까요?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모든 통치가 이제 안정을 찾아갈 때였다는 거죠. 왕으로서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 4절과 5절을 다 한번 줄을 좀 쳐놔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 그리고 전 세계를 통일한 왕, 당대의 전 세계를 통일한 왕도요, 자기 생각 하나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불안함으로 들어오니까 그 불안함으로 들어온 생각 때문에 번민이 밤잠을 설칠 만큼 위대하게 그를 흔들어 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잘것없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통치하는 일, 세상을 통치하는 일, 그 어마어마한 일을 다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주 살짝 움직여서 꿈 하나만 건드려놔도 흔들리는 게 인간일진데 우리가 그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고 있냐는 거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금신상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그가 그 꿈을 꾸고 그 원대한 꿈의 비전을 갖게 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간접적으로 그 야망과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통해서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직장에 취직하고 싶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집안이 부해지고 싶고 행복해지고 명예를 누리고 싶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명예도 갖게 됐고 부도 갖게 됐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게 되고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 내 신앙은 코빼기도 잘하지 않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키워지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려면 사실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내면의 약점으로 들어가 그가 하지 못하는 것을 건드려서 이조차도 하지 못하는 너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점을 건드리실 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건드려 주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땐 조금 불안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자꾸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불안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될 테니까.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엔 느부갓네살에게 찾아와서 아이 생각 하나도 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너를 너 스스로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그런 말이 있는 거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요. 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려며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받을 수 있도록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이루셔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도 있고 내게 끝까지 정체시킬 수도 있는 심지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얻은 왕도 생각이 한번 무너지니 온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하겠습니까? 얼마나 잘났다고 얼마나 많이 안다고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인정해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세상을 얻은 왕도 번민하게 만드는 것은 생각으로 시작이 됩니다. 현실은 세상에서 모두 자신의 것이었지만 한 번 들어온 생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자 그 들어온 생각조차 본인은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들어온 생각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게 인생일진데 하물며 세상을 하물며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통제력이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결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